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향유 부은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14절 이후에 예수님을 은산십에 판 유다의 이야기하고 대조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 시몬은 지금 나병에 걸렸다는 것보다는 나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그런 시몬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이를 향유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드는 수리아나 인도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식물에서 나오는 향료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참으로 비쌌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아니겠습니까? 300일을 꼬박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품삯을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향유는 당시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향유나 향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려고 할 때 그 수단으로, 그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굴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다니의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굽니까? 마르다와, 그렇죠? 나사로의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매지요. 세 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 아니겠습니까? 이 남매는 사실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를 살려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세 형제 중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향유는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을지 몰라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전 재산을 한 번에 주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제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을 보니까 분개했다라고 말해요. 분개하여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제 아들의 말처럼 이 향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셨다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왜 칭찬하셨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의 눈에는 주님께 드린 이 향유가 낭비였지만 주님 보시기에 이 여인의 행위는 합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손님들이 집안에 오면 일종의 환대 행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위해서 환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신발이 그냥 다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집안에 오면 손님들을 환대하는 방식으로 종들이 물을 가져다가 발을 닦아줍니다. 그래서 발을 닦아주는 행위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의 종이 될 터이니 너도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거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발을 닦아주는 행위가 있었고, 조금 더 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향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다 부어서
그 손님들을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그를 대접하는 그런 환대 행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향유 붓는 거 좋은데, 손님을 갖다가 이렇게 환대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적당히 하라는 거. 적당히 하라. 도에 지나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 이렇게 막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적당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적당히. 이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이고 그 육신으로는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최고의 것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또 그 발에 붓고 요한복음 보면 자신의 머리로 발을 닦아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손님이 아닌 거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 겁니다.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행위는 최고의 섬김이었는데 우리 주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섬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 단어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영어의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어떤 최고의 신분을 의미하는 데 쓰는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최고의 신분이 되는 분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worship이에요. 그 worship. 이게 바로 오늘 이 여인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면요, 종종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관해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내가 믿음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남편이 그게 보는 게 이게 성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가면 적당히 좀 믿어다. 유별나게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면 남편이 적당히 믿으라는데 목사님 좀 빼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저 오래 봉사 못해요. 적당히 믿으래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어떤 것이 바른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적당히 믿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적당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섬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적당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예배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갈급한 심령으로 앉아있고 또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적당히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고 유효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해요. 그런데 나도 살아야 되겠고, 나도 내가 나중에 결혼할 때 지창금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지 못했겠죠. 그 나드라는 향유를.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시장에 가서 적당한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던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린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여인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은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하는지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10절부터 13절까지 교훈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홍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할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잘못된 일인 거예요. 낭비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가다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보면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건 당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신앙을 평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아라. 이 여인 잘했다. 이 여인이 하는 옳은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마르다하고 마리아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르다가 주님 오셨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열심히 부엌 가서 대접할 거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바로 앞에 앉아서 음성 듣고 있으니까 열불이 막 나는 거죠. 열불이 나서 속상하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동생에게 좀 말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시니까 주님께서 야 마르다야 참 좋은 일이겠지만 많은 것을 선택하더라도 이 한 가지만 선택해도 또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옳다 말씀하시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옳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워야 되는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 다른 사람 따라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그러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듣기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웃어요. 못합니다. 다른 사람 듣게 하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 의지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 웃건 악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건데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도 기뻐하신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와 세상을 향한 섬김은 다른 차원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뭡니까? 예배와 봉사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봉사하느라고 예배 못 들어요. 봉사. 부엌 봉사하느라고 예배 안 들어가요, 그날. 다른 거 하느라고 예배에 정말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쳐야 돼요. 교회 시스템이 우리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하는 봉사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날은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왜 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그걸 서로 간에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봉사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예배 먼저 드렸으면 2배 내가 더 봉사할 테니까 너는 가서 예배 드려라. 이게 청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자로 서야지만 나머지가 의미가 있어요. 예배자로 못 서면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배다라고, 예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 다 이 세상에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 가서 그들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거잖아요. 마르다야 너 귀해. 하지만 지금 마리아가 좋은 거 선택한 건 뭐야? 나의 말씀 듣는 게 더 귀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래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5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 5가지가 교회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5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가 4가지를 이끌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의 힘으로 나머지 4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예배 가운데 힘을 얻어야지, 예배의 힘으로 봉사도 하는 것이지 다른 것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을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여인이 행한 행위가 복음 전파되는 것에 다 기억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파되는 일에는 대리해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마리아가 했던 그 행위가 옳은 행위였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한 것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서 행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일을 하면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하는 것이 다 합당한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주님 마음 갖고 일하면 우린 어디서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주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행위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것만 잘 핵심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나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거란 겁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 열심히 드리면 복음을 전파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심령이죠. 심령, 마음의 중심.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예배 드리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공예배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런 핵심적인 거라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공예보다 못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홀로 드리는 예배가 이 공예보다 못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면 어느 곳에나 그곳은 뭐예요? 교회요, 하나님 나라요, 복음이 놀랍도록 역사되는 그런 곳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다 마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우리가 그동안 쭉 읽어왔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드려라. 그게 살 길이다. 십자가 지기 전에 권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권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소중함을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해이해질 때 예배 생활에 가장 먼저 해이해지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마음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산지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게도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